1700년대에 아주 뛰어난 음악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재능이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지를 못했어요. 어렵게 음악회를 열고 그러면 실패하고 또 준비해서 열면 또 실패하게 되고, 그래서 많은 빚까지 지게 되어 빚쟁이에게 괴로움을 당할 뿐 아니라 56세가 되었을 때는 몸 한쪽이 마비 증상까지 오는 불행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그에게 평소 관심을 가지고 있던 친구 찰스 제넨스가 찾아와서, 그는 그리스도인이었고 부자였습니다. 그는 시리에 갇혀 있는 음악가에게 책을 건네주면서 이 책을 읽고 한번 작곡을 해보게, 인생을 포기하기에는 아직 너무 이르지 않은가, 이 말씀의 주인이 자네를 다시 일으켜 줄 걸세 라고 하면서 책을 건네주는 것이었습니다. 그 책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꽉 차 있어서 이 책을 읽는 순간에 성령의 감동이 임하게 돼서 솟구치는 창작 의욕에 사로잡혀서 무려 24일간 침식을 잊은 채 감동의 눈물을 흘리면서 곡을 만들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탄생한 곡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그 유명한 핸델의 메시아입니다. 우린 핸델의 메시아 그러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것만 잘하는데, 여러분 사실은 이 핸델의 메시아가 시작되는 서창의 첫 부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처음은 위로해 위로해 내 백성, 좀 다음 들어보겠어요. 여러분, 핸델의 메시아의 서창 첫 부분은 무엇이냐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 40장 1절의 말씀, 1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핸델은 메시아의 서창을 곡을 작곡하게 된 것이거든요. 우리 이사야 40장 1절의 말씀 볼까요? 1절 시작. 너희의 하나님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2절요.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2024년 마지막 주일에 세계 지금 전쟁의 소문이 날로 더 커지고 있고, 우리 대한민국 지금 대통령도 없는 탄핵 정국 가운데 모두가 불안하고 경제적으로 불안하고 사회적으로는 암울하고 환경적으로는 정말 가슴 답답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모두 지금 다 개인적으로도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지금은 서로 비난할 때가 아니고 서로 위로해 주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이 말씀 주시고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할 때 오직 하나님만이 주시는 위로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릴 때 성경 배우면서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 39, 27 그래서 외우면서 여러분 신구약은 모두 66권이다 그렇게 알고 계시죠? 여러분 신기하게도 이사야도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과 이사야 66장을 비교해 보면 아주 놀라운 유사점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구약 39권의 말씀, 인간의 죄악,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가 있는 것처럼 이사야도 1장부터 39장까지는 인간의 죄악과 심판의 메시지가 나와요.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 27장에는 신약의 흐름과 같은 용서와 구원, 회복의 메시지가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 이사야 66장과 성경 66권이 같은 흐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정말 우연의 일치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치를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야 1장부터 39장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인데 1장부터 12장까지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리고 13장부터 39장까지는 이방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천천히 오는 것 같지만, 마치 맷돌이 천천히 도는 것 같지만 아주 바스라지게 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은 무섭게 오게 되어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 결국은 하나님도 그들을 떠나게 되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게 되고 그 백성들은 저 바벨론에 포로되어서 무려 70년 동안 종살이하게 되는 엄청난 비극을 보내고 있는, 여러분, 그 고통이 이루 말로 다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39장이 지나고 40장에 들어서면서 39장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무서운 말씀이 선포되더니만 40장에 와서는 39장까지의 분위기와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위로에 대한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데요.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이사야 40장 1절의 말씀, 요절이에요. 다 같이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아멘. 핸델의 메시아도 바로 여기서 시작됐거든요. 아니, 우리 하나님께서 갑자기 심판의 분위기를 바꿔서 40장에서 하나님의 위로가 선포되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사야는 40장부터는 다른 저자일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많은 학자들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그들에게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여러분, 그 이유가 뭐냐면 2절부터 보면 이스라엘을 이제 위로해야 되는 이유가 나오고 있는데요. 2절을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사람들을 격려하며 그들에게 고난의 날들이 끝나고 그들의 죄가 용서되었다고 말해 주어라. 그들은 자기들의 죄에 비해 갑절이나 무거운 형벌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한다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고난의 날이 끝났어. 너희들의 죄는 용서받았어. 너희들이 받아야 될 형벌은 오히려 배나 더 많이 받았단 말이야.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아있는 건 뭐예요? 그동안 지난날에 받았던 그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으로 말미암은 가슴에 있는 낙심과 절망과 많은 상처 가운데 지금 아직도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가 그런 일이 없어야 되지만 큰 사고를 쳤어요. 교도소에 들어갔어요. 부모님은 너무 안타까워서 어떻게 해요? 정말 집 팔고 논 팔고 해가지고 거금을 마련해서 보석금을 내고 아들을 데려왔어요. 근데 그 아들이 뭐라 그래요? 나는 죽어야 될 놈이야. 나는 살아서 될 놈이 아니야. 나 죽어야지. 밥도 안 먹어. 여러분, 그러면 부모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겠어요? 얼마나 찢어지겠냐?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너 이제 자유자가 돼. 너 이제 밥 먹고 너 이제는 마음껏 행복하게 살아도 되는데 너 왜 그러냐? 오늘 하나님 마음이 그런 마음이에요. 지금 이제 너희들에게 모든 지난날의 모든 고난의 날이 끝났어. 죄가 용서받았어. 형벌을 받았어. 아마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 아니 그러면 2절에 고난의 날이 끝나고 죄가 용서받고 형벌을 받았다, 그게 무슨 말인가요? 누가 그런 형벌을 대신 받았단 말입니까? 이런 질문을 가지고 여러분 이사야 40장 3절부터 보시게 되면 매우 낯익은 말씀을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 3절의 말씀 볼까요? 외치는 자의 소리에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여러분 누가 얘기한 거예요? 찬양대 누구요? 세례 요한 맞아요. 세례 요한. 여러분, 그러니까 이사야는 기원전 8세기경의 선지자거든요. 그는 예언하면서 이제 앞으로
메시아, 인류를 구원할 그 메시아가 오게 되는데 그 메시아의 오심을 예비하는 선지자가 나오게 될 것이다.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것이죠. 여러분, 그가 하는 일이 뭐예요? 세례 요한은 사절의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게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5절 다 같이요.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에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이사야가 지금 800년 후에 메시아의 오심을 예비하는 선자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가 누구예요? 세례 요한. 여러분, 그렇다면 2절에서 말씀한 죄가 용서받고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배나 받게 된 그는 누구입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이사야 좀 더 가게 되면 53장 3절에 5절에서 그가 누군지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6절 말씀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자, 성도 여러분, 정리하게 되면 이사야는 기원전 8세기경의 인물입니다. 그는 메시아의 오심을 예언하고 있는, 그는 골짜기를 메꾸고 메시아의 오심을 다 예비하는 그런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가 오게 되면 그분은 우리의 허물들을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낫게 되고 그 우리의 모든 형벌을 그분이 대신 짊어지고 가게 될 것이다. 그분이 누굽니까? 2000년 전에 이사야가 선지한 8세기 800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은 아무런 죄가 없지만 십자가 지시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몸찍이시고 피 흘려주시고 우리의 형벌을 주님이 대신 다 당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에게 주님이 오셔서 위로하라, 모두 우리에게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하는 귀한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게 되면 우리 성도들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받아야 될 모든 죄의 벌을 우리 주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받아주셨다는 사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용서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선택하셔야 돼요. 이사야 39장에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나는 문제가 많잖아, 나는 나쁜 놈이잖아, 나는 늘 실패했잖아. 그래서 여러분도 그런 생각, 죄책감 가운데 39장에 여러분이 머무를 수도 있어요. 아니면 우리 주님이 나 같은 죄인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찍이시고 피 흘려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여러분, 우리가 더 이상 이런 죄책감 가운데, 우리가 더 이상 패배의식 가운데 머물러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명성제 우리 가족 여러분 모두가 다 함께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듣고 더 이상 이사야 39장의 하나님의 심판에 머물지 마시고 다 같이 아멘. 하나님의 위로하심, 하나님의 구원 이사야 40장으로 옮겨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셔야 돼요. 사탄은 계속 우리에게 정죄의식을 주는 거예요.
너 나쁜 놈이잖아. 너 어제 못된 짓 했잖아. 계속 우리에게 죄의식을 불어넣지만 주님은 아니야. 십자가로 나는 구원받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이제 하나님 주시는 위로를 여러분이 늘 아멘으로 받으셔야 돼. 다 같이 아멘. 이 시대 우리 모두가 참으로 위로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지난번에 플라톤 말씀드렸지만 우리 모든 사람 만나는 사람은 다 마음에 지금 전쟁 중에 있습니다. 건드리면 터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위로를 어디서 받을 거예요? 누가 우리를 위로해 줄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 술 먹고 밤새도록 술 마신다고, 여러분이 맛있는 음식 먹는다고 그것이 우리를 위로해 주는 것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대단한 곳에 여행 간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를 위로해 주는 것 아니잖아요.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은 늘 주님의 위로를 늘 받는,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당 주님 앞에 늘 나와야 돼요. 주님의 십자가 아래 나가서 우리의 모든 짐들을 다 내려놓고, 그러면 예배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지금부터 10여 년 전에 방영되었던 영화 국제시장, 1,000만 관객을 동원했다고 하는데 여러분도 아마 대부분 보셨을 줄로 압니다. 국제시장에 나오는 내용은 그런 내용이죠. 6.25 전쟁 당시에 한 가족이 흥남부두에서 미군 군함에 오르게 되는데 급하게 막 다 올라타고 있는데 딸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그 딸을 찾으려고 가는 동안에 벌써 군함이 다 차서 자리가 없어. 그래서 아버지가 아직 어리지만 큰아들에게 얘기하잖아요. 큰아들이 부탁합니다. 이제 네가 장남이야. 우리 집안을 잘 돌봐야 돼. 얘가 아버지가 그 말을 가슴에 새기고 정말 어리지만 가족을 돌보기 위해서 베트남전에 참전하기도 하고 독일 광부로 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가족들을 끝까지 잘 돌보게 됩니다. 제가 너무 감동을 주는 장면이 마지막에 나오는데 이제 세월이 많이 흘러서 주인공이 70대 할아버지가 됐어요. 영화에서는 분장을 너무 세게 해가지고 90대 할아버지처럼 만드는데 그날이 무슨 특별한 날인가 봐요. 아들, 딸, 며느리, 손자들 다 소녀 다 함께 모여서 잔치하고 맛있게 다 가족들이 웃고 있는데 할아버지는 조용히 문을 열고 당신 방으로 들어가서 흐느껴 울게 됩니다. 지난 세월을 돌아보면서 끝내 만날 수 없던 아버지를 기억하면서 했던 유명한 대사 여러분 기억하시죠? 부산 사투리로 울면서 이런 얘기합니다. 아버지, 내 약속 잘 지켰지? 이만하면 내 잘 살았지? 그러면서 그 다음 대사가 제 마음을 무너뜨렸는데 아버지, 근데 진짜 힘들었어요. 그리고 장면이 바뀌어서 이분이 상상하는 거죠. 그 주인공 이름이 덕수인데 어린 시절에 돌아가서 그리던 그 아버지가 우는 아들을 꼭 껴안아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울지 말라, 울지 마라 덕수야. 너 얼마나 고생했는지 내가 다 안다. 그러면서 눈물을 닦아주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 마지막 주일에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믿음의 식구들 여러분 모두 한번 정말 위로해 주기를 원하고 계세요. 성령님 이 시간 우리 안에 임재하사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위로를 여러분이 받아들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를 키우고 특히 요즘 육아가 얼마나 힘들어요. 저는 정말 어머님들 정말 위로하고 싶어요.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정성을 다하고 잠 못 이루고 헌신하는 귀한 어머님들, 귀한 우리 할머니, 우리 귀한 성도님들, 가정을 지키고 남편을 내조하고 애쓰셨습니다. 2024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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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1월
또 회사 생활하면서 정말 별의별 소리 다 들으면서 어떤 분은 늘 한쪽에 사표를 쓰고 다닌대요. 늘 사표 던지고 싶지만 아이들 생각하면 그럴 수 없잖아요. 참고 또 참고 그러면서 직장 생활하고 회사를 지켜나가는, 그만두고 싶은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그러나 참고 헌신한 여러분들, 그 가운데 우리 성도도 하나 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 안아주시고, 네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내가 다 안다. 세상 사람들은 모르지만 주님은 여러분들의 수고, 헌신 다 알고 계시고, 특별히 저는 이 시간 어쩌면 가장 위로받지 못하는 사람이 누굴까? 아마 나 자신일지도 모릅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열심히 정신없이 나아갈 때가, 때로는 열등감 가운데 자신을 학대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자신도 좀 위로해 주세요. 이 시간 한번 가슴에 손대고 여러분 이름을 부르고, 광호야 수고 많았다 한번 얘기해요. 자기 이름 부르고 시작. 광호야 수고 많았다. 수고 많았습니다. 최선을 다해 달려왔지만 여러분 목표를 이루지 못한 분들 계시죠. 그래서 좌절하고 힘들었던 분 계시죠. 그렇지만 저는 오늘 말씀을 의지하여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그런 고난도 다 끝났습니다. 실패도 끝났습니다. 다시 아멘. 여러분 이제 우리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고난을 다 짊어지고 가셨는데, 아니 여러분은 다시 왜 이사야 39장으로 돌아가려고 왜 그러세요? 주님이 허물을 다 짊어지시고 이제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말씀하는데,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날을 주시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구원 얻는다고 했는데, 자꾸 그래도 우리는 아니야, 나는 이사야 39장처럼 살 수밖에 없는 놈이야. 여러분 그거 다 사탄이 하는 짓이에요. 이제 우리 성도들은 그런 유혹을 여러분이 다 물리치고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기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삶과 가정, 사업이 다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무너진 마음, 무너진 가정들 다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건강도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제 명성제일교회도 하나님 은혜로 20년 왔는데 이제 선교로 새로운 첫 발걸음을 딛는 우리 명성제일교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하사 열방 가운데 우뚝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런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첫째도 둘째도 주님의 십자가 아래로 나가야만 합니다. 누가 우리를 위로해 줄 수가 있습니까? 무엇이 우리를 위로하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늘 주님의 십자가 아래로 나가면 주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게 되고,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 세상을 향해 나가서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우리 세상의 형제 자매들을 위로해 주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성탄절 메시지를 기억하시죠? 새로 사랑을 기억하고 이제 우리 모두가 가로 사랑을 나누어야 되는 것처럼, 이 시간 저는 여러분에게 숙제를 드립니다.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 지금 전쟁 가운데 있는데 좀 참으세요. 잔소리 비판 그만하시고 좀 안아주세요. 여러분의 아내 좀 안아주시고, 여러분 남편을 좀 안아주시고, 우리 자녀들 엄마 아빠 사랑 잘 몰라요. 너무 우리가 무뚝뚝하게 대하잖아. 여러분 한번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회사에 가서도 여러분 위로의 사명을 감당하고 헬리나우에 말한 것처럼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여러분 귀한 사명 감당하고 오늘 모두 주님의 위로받고 이사야 40장 1절의 말씀, 너희 하나님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제 우리 모두 위로해 주신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받고,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저 모두 다 상처 입은 위로자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명성의 가족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